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바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머니와 함께 오전에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 중에 그 더운 데가 뭐죠? 한증막.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증막 때문에. 그 한증막에 이제 아침이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어렸을 때 그런데 한번 그 사우나에 갇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데서 못 나오는 게 지옥이죠, 그쵸?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깨를 피시면서 누가 늦게 나가는지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 땀은 날 대로 났는데 또 뭐 나름대로 오기가 발동해서 막 참았죠. 어머니가 처음에 피식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유, 난 당뇨라 못 있겠다 그러면서 당뇨인데 왜 시합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느낀 거는, 야, 요게 지옥에 억지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게 지옥이구나 라는 걸 또 이제 느꼈죠. 아는 거였지만 하느님 억지로 우리 지옥에 안 보내세요. 하느님은 우리들 다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쵸? 고해성사만 보면 내가 모든 죄 용서해주고 너를 천국으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판공성사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잘 아시네요. 판공성사 아무리 많이 봐도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안 봐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죄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볼까요? 희한하죠, 그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있잖아요, 그쵸?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은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시합을 하면은 뭐가 커져요? 자아가 커져. 이 자존심 때문에 더 죽겠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이 자아가 나에게서 뭐를 뺏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나 이 뱀처럼 자기가 대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는 나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미워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할 때 힘들죠? 근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빼앗긴 거예요? 아유, 똑똑하시네. 내가 그냥 용서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내 자아한테. 그것만 깨달으면 오늘 큰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어디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죄인들이 이렇게 모인 하늘나라의 잔치상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고. 오늘 주인공은 막내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이 큰 아들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예수님 보고 왜 저런 죄인들이라고만 어울립니까? 그건 거거든요. 나는 저런 죄인들 저렇게 용서해주는 당신도 용서 못하겠고 저런 죄인들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니네가 안 들어오면은 니네 탓이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보면은, 그러니까 지옥에는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슬퍼지고 고통받는 것, 지옥은 이미 여기서 다 시작합니다. 자아가 큰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저기 들어가야 행복한지 알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빼앗겼으니까, 내 자아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룟옷 유다 있잖아요, 그쵸? 가룟옷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겨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이딴 식으로 있다가는 지옥에 갈 게 뻔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성모님한테 용서를 청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청하면 되는데 용서를 청해야 안 해요? 내가 용서를 청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와서 고해성사 보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를 잃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게 곧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영화 밀양 보셨어요? 밀양 전도연이 나오는 밀양인데, 이 전도연 이 신혜인가 이름이 신혜? 예,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자존심이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강하냐면 남편이 차 사고로 죽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고 막 자아가 강한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겸손한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남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원인 제공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밀양이라는 시골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돈 많은 척을 합니다. 돈 많은 척을 한다는 거는 뭐가 강하다는 거야? 자아가 강하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나는 지금 내 모습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서는 안 돼요. 너무 남편도 죽고 돈도 없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자아예요. 교만한 자아인 거죠. 내 자신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다고, 돈 많은 거 이렇게 보이려고. 살 수는 없죠. 진짜 돈은 없으니까. 땅 보러 다니니까 뭐 누가 생기냐면 유괴범이 생겼어요. 유괴범이 아들 준이를 데리고 가요. 그 네가 있는 돈 다 내놔. 그랬더니 통장에 뒤져보니까 84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땅 보러 다니는 애가 840만 원밖에 없어? 뻥치고 있네.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애가 죽은 거는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인데도 계속 이 유괴범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뭐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저놈 탓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용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이 큰 형인 거죠. 그렇죠? 마지.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어디에 가냐면 교회에 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나는 용서를 다 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하느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나는 용서를 지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상태는 지금 오늘 복음에서 누구의 상태예요? 작은 아들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는 이 큰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 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당 나오는데 행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 내가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억지로 힘들게 하라고 여러분 결혼할 때 억지로 힘들게 살라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한 거예요? 응? 근데 억지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피땀 흘려서 너희를 키웠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냐고 막 소리소리 지르다가 이제 기절을 해요. 그러다가 이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원하는 일을. 성당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텔레비 봐야 되고 또 누굴 용서를 하려고 해도 남편을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내를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자녀를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나한테 돈 꺼간 놈이 성당에 나오는데 저놈은 고해성사 받고 편히 지내는데 그렇게 용서해주는 신부님도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돈 떼먹고 성당 열심히 나오는 놈도 용서가 안 되고 본인도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진짜 나쁜 일 한 놈은 작은 놈이에요. 그렇죠? 장녀한테 돈 다 쓰고 오고 그런데 그걸 자비로이 받아주시는 게 슬슬 여러분도 봐봐요. 지금 열받고 있어요. 예. 아, 큰아들은 뭐 나는 큰아들 뭐 그리고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다 대부분이 다 큰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게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주는 게. 왜 얘 자유가 없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김신혜? 이신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하려고 거요. 자살을 하면 이제 그래도 개신교를 좀 다녔으니까 지옥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긋고 이게 이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또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옷 유다가 자기는 지옥 가는지 뻔히 알아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자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느님은 원하시면 지옥에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유다가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하느님은 당장이라도 천국에 올려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빼앗겼어요. 온전히 내 자유를 내 자아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살려달라고. 피 질질 흘리면서. 이상하죠?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EBS에서 나왔던 EBS 마더쇼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이렇게 막 내가 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꼬마애 남자애를 낳았는데 딸은 너무 이쁜데 남자애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텔레비로 찍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막 때리고 막 손가락으로 머리 찍어 누르고 막 아들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들만 싫어할까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자기는 딸이었는데 자기 오빠만 너무 좋아해주고 자기는 무시하고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은 딸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 그때 그 자기를 무시했던 엄마도 싫었고 이 동생 그 누구예요? 아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오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미운 오빠가. 막 주워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슬플까요? 슬퍼요. 내가 왜 내 아이를 이렇게 주워받고 있고 내가 왜 내 아이를 이렇게 미워하지? 또 눈물 흘리고. 그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자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예? 좀비. 정신이 나간 거죠. 그냥 하고 사는 좀비. 알아요? 귀신. 예, 귀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내 마음 내가 자유가 있다면 내가 강론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데 내 자아는 자꾸 딴 생각해. 집에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미사 끝나면 뭐 할까 이거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좀비. 예, 좀비.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 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를 못해요. 예? 미사 오면은 집 생각하고, 집에 있으면은 미사 올 생각하고, 일할 때는 제발 좀 휴가가 됐으면, 휴가하면은 일 나가서 뭐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하고.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들어가고는 싶은데, 작은 아들도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한지는 아는데 이렇게 아무튼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도 그래서 나중에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찰흙 뭘 만들겠어요? 엄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찰흙으로 이렇게 엄마 모양을 자기가 만들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엄마 왜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또 어떤 엄마는 이 엄마의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렸을 때 네가 너무 울어가지고 네 동생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네가 너무 울어가지고 네 동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상처라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기가 울면은 막 집어던지고 자기는 나가요.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막 그런 엄마들, 희한한 엄마들 많이 있더만 보니까. 다 안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어디에 새겨지는지 아세요? 자아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아. 여러분 이렇게 공기에 뭐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못 새기잖아요. 이게 놀러 가면 나무나 바위 같은데 뭐 사람들이 글씨 써놓잖아요. 이 딱딱한 자아, 하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자아, 나를 꽉 막고 있는 자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이 자아,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자아 안에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를 빼앗긴 거고 이미 지옥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어머니 그러셨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는 이런 상처를 받으셔서 그러셨구나. 아, 그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자아가 없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났더니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렇게 구박했을까?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은 그건 다 내 자아에 새겨진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 지금 그렇게 치유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있는 사람은 또 상처받아요. 중요한 거는 아예 상처를 안 받고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자아를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이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법을 못 따르게 하는 게 자아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때 하느님이 내려주신 법이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 모세가 이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판이 왜 부서졌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게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가 자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주인.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은 이 십계명판은 깨지는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못하고 다 사랑, 용서 뭐 그런 거잖아요. 계명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십계명판을 가져 내려오기 이전에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서 마셔버리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아를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낼 수 없어요. 모래에다 무슨 상처 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에다가는 상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갈아 마셔요. 매 순간 여러분 가만히 느껴보면 자아와 나와의 싸움이에요. 미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의 계명 중에 11조를 내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11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11조를 내야 되는 걸 알지만 내지 못하는 고통은 왜 오냐면 그걸 내면 너는 집이 가난해진다고 내 자아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자아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느님의 은총도 못 받으니까 행복하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1조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저는 약장수 했으면 딱 맞을 스타일이에요. 어쨌거나 자아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기에는 어디죠? 복자회 수도회의 그 모토는 뭐냐면은 면형무아라고 해요. 면형무아. 면형은 면은 제병 면은 이제 떡, 빵. 면형 형태가 우리 밀떡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밀떡, 빵. 그쵸? 빵이 되려면 그 알곡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쵸? 면형 무아. 무아는 뭐겠어요? 자아를 부셔서 없애서 면형, 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주교의 모든 이런 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없애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건 내 자아를 없애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예수님도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이죠, 그렇죠?
이 아멘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아멘으로 당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자아를 갈아서 없애셔서 빵이 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이게 천주교 영성의 다예요. 자아를 죽여서 빵이 되는 거. 면형 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막 여러분이 평화에 인사할 때 많이 인사하면은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알지만 너 그만 인사해, 자꾸 창피하게 그만해. 내 자아가 자꾸 그를 또 뒤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큰아들,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큰아들이 되지 말고 내가 잘못했던 거 깨달으면 바로바로 와서 무릎 꿇고 내 자신 죽일 수 있는 우리 작은 아들처럼 되는, 그래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